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 영상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적되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얘가 도대체 이제, 정말 그렇게 돼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제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단계별로 이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웬만한 그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들, 뭐 구체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니까 글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걸 아는 전제 안에서 딱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뭐 이걸 다 예표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얘기야 도대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 제가 언급은 하지만은 기존 영상을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또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결국은 모두 다 예수님의 예표의 삶을 살았다. 네. 이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리스티스, 뭐, 코람데오인가 하시는, 네. 제가 그 아이디는 제가 안 찍어놔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뒤에가 코람데오. 네. 그분이 이제 하셨는데, 이제 지난 영상에 댓글 다신 거예요. 보통 설교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여 설교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욥의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받는다.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런 메시지요. 네.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의 예표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떠남의 예표, 몸의 고난의 예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녀의 죽음, 자녀의 고난에 대한 예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 이분들은. 기록이 된 인물들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등장한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 상급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어요. 다니엘 12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 12장. 의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다니엘 12장의 이기와 부합된 사람일까요? 맞죠. 부합된 사람들이죠. 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다 했던 인물들이죠. 우리가 또 이걸 지금 후대에 우리 신약 성도들, 또 후대의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죠? 계속 설교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본받으려고 하고, 계속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분들이 여기에 성경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삶이 나한테도 오냐? 그거는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삼기 위해서 그분들은 선택을 하신 거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그분들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겠냐, 이거죠. 자, 이게 여기서 이런 질문 해볼 필요 있다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되거나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누구든지 고향을 떠나고 뭐 방랑하는 생활을 누가 뭐 하고 싶겠습니까? 뭐 그런 분도 간혹은 있겠지만은, 그죠? 누구든지 몸에 고난을 당해가지고 아프고 병들고, 네, 날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사는 게 너무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자녀의 고통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인물들도. 예.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네. 제가 예정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정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얘기가 성경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을 섭리하셨다. 네. 어떤 걸 예정하셨다. 예정이란 말도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정론에 관해서 여러분 터부시해버리면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만. 알겠죠? 네. 성경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정이 뭔가는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그냥 예정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일 때 무조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인간은 기계적으로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렇게 저번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정한 대로 인생을 사나요? 네, 정한 대로 인생을 사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해드렸어요. 자, 선생님, 그냥 마음대로 사실 거 아니야 지금부터. 누가 내 인생을 정했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했다고 말을 해도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이 맞죠?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내 인생을 딱 짚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다. 네? 이런 거죠. 그게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다 예언과 예언이 맞물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예표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지만은 이게 아직 요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관해서는 누구나 얘기하죠. 성경에 관해서. 그냥 성경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다 하죠. 웬만하면 다 하는데 근데 거기에 핵심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태어나심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하리라. 그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성경의 예언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태어나실 거. 미가서 5장 2절. 스가랴 9장 9절.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취가 됐죠. 네. 가룟 유다에 관해서도 성경에 많이 돼 있죠. 시편 109편. 네? 그죠? 그 외에도 시편에 또 예언 다 돼 있고. 네. 가룟 유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룟 유다 편 얘기한 거 여러분 영상 가서 보시면 되고 그거는 다 예언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죠. 와서. 예수님이란 분이 성경에 매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수천 년의 기간을 넘어가지고 다 예언을 해놓으신 말씀인데 그거를 본인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십자가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2편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예수님 십자가상 사건을 다윗이 예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시편 69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이랬죠. 네, 제비 뽑나이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죠. 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성취돼야 안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저들이 내 손에
못을 찔렀다. 네, 그것도 성취되죠. 십자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편 22편, 시편 69편, 네? 뭐 시편은 다에 거의 다. 다윗의 시편은 특히나 거의 다인데 다 뭐냐면은 다 예수님의 속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속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느끼셨던 이 속마음 있죠, 속마음.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 안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들리게 얘기한 거고, 정말 그 마음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게 바로 시편 22편, 69편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욥이 어저께 얘기한 대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벌레다 나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고통이 오고 힘들고 막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수한 많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고민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무수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크리스찬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네. 시편을 보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내가 그냥 보복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 원수들이 막 이렇게 말도 쓰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들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몸을 입으셨을 때 원수들에 대해서 증오가 일어났다니까요. 시편 22편 69편 잘 보세요. 증오가 없었는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증오라는 거는 단순히 죄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노라는 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네.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죄성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도 분노하신다 이거죠. 그냥 일종의 예수님의 분노죠,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그게 분노가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다고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고,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말 원수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아. 우리 안에 분노가 없다고요? 분노 있어요. 저도 분노 많아요. 네. 늘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갈등을 겪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얘기했지만은 복음전으로 다니시면서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갈등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도 그냥 예수님이니까 넉넉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엄청난 갈등 가운데 그 일을 하신 거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도 엄청난 갈등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물리치신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몸을 누가 입으셨다? 예수님이 똑같이 입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편 34편. 네. 그의 뼈들이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숨이 넘어가시고 결국은 다들 꺾었는데 예수님을 꺾지 않으셨죠.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네, 아시겠죠? 이게 예언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 그대로 지켜야 안 지켜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할 것을 얘기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지옥에서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거든요. 시편 16편.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공생애, 모든 일들은요, 완전히 성경의 예언을 100% 한 점의 오차 없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우리는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노포커스다. 딱 한 가지 관점이다. 한 가지. 적용은 여러 개 할 수 있다. 이거 적용. 근데 해석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뭐예요, 여러분?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한다. 아시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해석은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게 결론은 성경을 똑바로 보는 거고 성경의 퍼즐이 맞아지는 거고 해석은 정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거는 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알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했고 어떤 목사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어떤 목사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네? 그러면 자기만의 논리 다 이게 펼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거로 되어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언을 완벽하게 100% 성취를 하셨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다니엘 7장에 예언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이쪽으로 오시는 게 예언돼 있다고. 다니엘 7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오시는 게 다니엘 7장에 예언돼 있다고. 여러분. BC 약 600년경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600년 전에 다니엘 7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경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까지 예언이 돼 있다 이거죠. 저는 다 찾았다 이거죠. 다 찾아봤다. 정리를 다 해놨다.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뭐 책을 좀 쓰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책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정리는 제가 웬만큼은 해놨다 이거죠.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일들은 100% 예언돼 있어요. 100%. 그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기 흥정역 어플 같은 경우는 단어 치면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 단어 치면은. 그죠? 뼈 하면은 뼈가 나오잖아요. 그죠? 발꿈치, 가룟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발꿈치 치면 내는 거죠. 네. 그의 직무, 그의 칙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가룟유다죠. 예언돼 있죠. 직무 한번 쳐보시고 그러면 쫙 성경에 나오는 거. 갈릴리 치시면은 예레미야서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신다. 흑암에 쌓인 갈릴리 거기서 활동하신다 이거죠. 빛이 광명이 비쳤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활동하신다. 근데 그 구절은 성경에 없더라 이거죠. 그거는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선택의 원리에서 이제 기록이 된 거니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렇다 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본이 주어진 거잖아요. 사본.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원본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원본을 알아볼 수도 없고, 네. 사본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존하시고 섭리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매개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까 그 질문은 코람데오 뒤에 비스티스 뭐 코람데오 그분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예. 살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지 않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또 피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확실히 아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네.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이삭도 고난을 성경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삭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삭은 고난 딱 한 번 받고 다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딱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설명을 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딱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해서 이삭도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차식, 사랑하는 야곱이 이제 결국은 집안이 이제 형제가 깨진 거잖아요. 그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간 거죠. 그래서 정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떠난 거죠. 이삭의 고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완벽한 어떤 뭐 축복의 인생이 어디 있어?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허락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저 일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라죠.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죠? 네,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위로할 수는 없죠. 저희가 위로할 수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를 산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좀 많이 좀 푸른 그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아내의 고난의 예표가 있다. 혹은 이제 남편의 고난의 예표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 그에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고멜을 취하라. 네, 그죠?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날마다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고. 네. 그런 여자를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취하라는 거죠. 네 아내로 삼아라.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그러면서 결국은 호세아서를 말씀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거.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도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관점이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뭐로 되어 있다? 복수 처녀. 네. 딸들, 네. 복수 처녀들, 열처녀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단수 처녀. 무조건 다 단수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어야 돼. 이방인. 아시겠죠? 이방인 단수 처녀.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다말 이방인이죠. 그죠? 기생 라합 가난 이방인 여리고 사람이잖아. 이방인이죠. 그다음에 룻 다 이방인이죠. 다 이방인인 거예요. 다. 이게 돼야 여러분 결론은 숨겨진 거죠. 술람미 여인 이방인이죠. 여러분 다 이방인. 이방인 단수 처녀가 교회.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제가 설명할 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이 유대인의 교회로 출발했죠.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했잖아요. 거기에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거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예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한다.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 받은 자에게로 갔다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로 출발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로 출발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이런 데로 해가지고 나중에 거점이 돼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터키 지역이죠. 지금 말하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신 거죠. 그때 이방인의 지역에서 드디어 회심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가 같은 경우도 누가를 여러분 누가 전도했겠습니까? 누가를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죠. 그리스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로마의 백부장이 돌아오는 거고 그죠? 이방인 그게 이방인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유대인의 교회로 출발했지만은 교회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은 이방에 있는 거예요. 이방에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구약의 이방 여인들이 다 교회의 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 여인이 교회. 술람 여인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메세이닉 주이시가 있잖아요.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 있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도 일종의 교회죠. 네. 교회라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휴거의 날에 교회에게 해당하는 날이니까 그날에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7년 대환란 때 남겨진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남아서 결론은 대환란을 겪는 거고 그 한 일에 관한 스토리가 7년 대환란이다.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라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네. 그 하나님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수적인 관점의 아내들. 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뭐 했다는 결론은 고멜처럼 뭐예요? 음행했다. 네. 간음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선지자들이 보통 다 그렇게 살았다. 보통 다. 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들한테 딱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게끔 그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선지자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다 순교했다 이거죠. 다 순교했다. 네. 다니엘 예외 없어 다 고난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서 그게 예표가 되는 거지. 이게 일반적 적용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께서 시험이 이런 고난이 온다. 네. 일종의 그거는 어떤 유혹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죠. 고난의 시험이죠. 그게 온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래. 다니엘의 고난이 나한테 왔구나. 욥의 고난이 나한테 왔구나.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욥처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무조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살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는 거니까 성경을 깨달아 알았죠. 그래서 적용하려고 이제 온통 적용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용의 관점을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이거다 이거다 다 해서 내한테 적용한다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사나요? 아니죠. 네. 어떻게 살런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경을 정확히만 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끝나도 돼. 적용에 굳이 그냥 막 이건 적용해야 된다. 이건 나한테 뭘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거죠.
섭리 안에 있다.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사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의 공생애를 다 사셨는데 나중에 딱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구약 성경을 100% 다 이루신 행적이 있던 거잖아요. 이해됐죠? 네. 승천까지 완전히 100%에 100%.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100%다 예언되어 있다고. 그걸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얽매인다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얽매인다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얽매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실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고멜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에스겔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너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어떤 일을 당하는데 너는 울지도 말고 그리고 나서 빵도 먹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이런 그 얘기를 먼저 딱 두세요. 에스겔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에 누가 죽어요? 에스겔의 부인이 죽어요. 결론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네 부인이 죽는다는 예언이었던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에스겔이 뭘 잘못한 게 있냐 이거지. 에스겔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욥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한날에 자기 자녀 10명이 죽잖아, 10명이. 에스겔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는 좌쪽으로 누워가지고 얼마를 지내고 우쪽으로 누워서 얼마를 지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심판들을 다 예언한 거죠. 사실은 그것을 예표한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 인분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똥으로는 못 구워 먹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른 것을 구워 먹어라. 다른 것을 구워 먹어라. 네, 이렇게 바뀌죠. 에스겔은 계속 그거예요. 에스겔 절을 보시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어떤 때로는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종을 딱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이다. 순종이다. 아시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다. 근데 그분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제가 요즘에 깨달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은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나가서 순종함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예외가 있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겔도 여러분 에스겔 24장 그날 부인이 죽어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한다고. 울지도 않고 빵도 먹지도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고. 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멀쩡한 아내가 여러분 죽어요. 그냥 멀쩡한 아내. 누가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이게 심오하고도 오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에 부분에 그 나왔잖아요.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빼놓고 또 얘기하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예정론 하면은 그냥 막 분노부터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정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 여러분한테 한번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자 너는 어떤 일이 발생할 건데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 이런 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저녁에 부인이 죽었다. 여러분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받아들여? 우리 같으면 다 그러지. 다 때려칩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대번 그럴 거 아니에요. 대번.
이게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이거는 순리죠, 순리. 예?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뭐 다니엘도 선지자예요. 사실은 다윗도 선지자죠. 선지자, 대언자 똑같은 말이니까 다 선지자죠. 그렇게 선정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 자기 인생 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인간이 안 사냐 이거죠. 마음대로 살아야 인간은 다. 근데 결론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알겠죠? 근데 그 인생을 산 사람은 다니엘 12장에 의해서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상급이 어마어마하다. 성경에 이름 올린 사람들, 수로보니게 여인, 백부장 이런 분들도 믿음을 칭찬받은 분들도 상급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저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너무나 부러워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생에 이제 아내가 죽거나 이러면은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니까. 알겠죠? 네. 이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남편이 이제 죽거나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또 이런 예표를 주셨구나. 나오미 같은 경우 남편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식도 죽고, 그래서 제가 나오미 얘기했죠. 나오미 같은 인생, 정말로 소망도 없잖아요. 이방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고, 자식 둘 다 죽었다고, 며느리들 이제 결론 제 갈 길로 가라고 그랬죠. 그럼 나오미한테 도대체 뭐가 있어? 여자 혼자 나이 들어서 남은 게 뭡니까? 그럴 때도 나오미가 잘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오미가 잘한 거는 룻을 믿음의 자녀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걸 잘한 거예요, 나오미는. 물론 룻에게 가라고 했는데 룻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어머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항상 성경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결국 룻이라는 뭐예요? 믿음의 딸을 얻은 거죠. 믿음의 딸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엉망이었다면 룻기에 나오지 않았겠죠. 아시겠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를 데려가셨거나 남편이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나 또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나, 그죠? 이런 고난의 예표가 나한테 찾아왔다. 그럴 때는 뭐 하라는 거죠? 이제 남은 게 없다.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겠죠. 내가 살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 원수들 대한 증오도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거죠. 무슨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냐?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시라는 거예요. 69편을 보시라고.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분노가 있다고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이 분노와 배신감과 처절함과 이걸 다 느끼신 게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22편, 69편. 아시겠어요? 완벽하게 성경을 이루셨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다 자식도 데려가고 남편도 죽었는데 하나님 나도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죠. 다른 룻과 같은 믿음의 딸을 낳든지, 정말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을 다 쏟으면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절망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예표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모형이었다 이거죠. 모형. 다 예표의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게 나한테 만약에 온다 하면 고통스럽죠. 왜 왔냐고 여러분들
몸이 막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고난이 나한테 왔구나. 그러면 나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한테도 왔구나. 상급이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고, 해석이 아니라 이거 사실이 사실. 상급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 거라고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 되는 거죠. 그것도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너무 이런 거에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막 왈가불가 할 필요도 없고, 일거수일투족 다 내가 막 적용하듯이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자연히 섭리하실 거예요. 알겠죠? 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주권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면은 고통스럽지만은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예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잘 살아내면 나중에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나중에 통치자가 된다. 알겠죠?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있다 이거죠. 성경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아무튼 여러분, 떠남의 예표, 네, 몸의 고난의 예표, 자녀의 고난의 예표, 아내의 고난의 예표, 또 혹은 남편의 고난의 예표. 네, 그 외에도 물질의 고난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이거에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모형의 인생을 사는구나, 예표의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잘 여러분의 숙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들도 빛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